3절과 4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 확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반대와 거짓 형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위험이 계속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의 목록을 말하면서 이방인의 위험과 함께 거짓 형제의 위험을 자기가 여러 차례 경험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어디에서나 이렇게 무법하고 악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양상으로 발생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는 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올곧게, 올바르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증거하지만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3절에 보면 우리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는 미쁘사, 주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리라.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의 주체이시고 복음의 내용이신 바로 그 예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너희를 온전하게 악한 자들 속에서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떠나고 자기 욕망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신실한 주님의 백성은 주께서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악한 자가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들이 온전하게 설 것을 믿는 것이죠. 주님 가르쳐준 기도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했던 그 기도처럼 우리는 주께서 그 백성들을 악에서 구해내시는, 모든 악에서 구해내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반대가 있을 것이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실하셔서 우리는 악한 자로부터 온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이미 구원의 생명을 주셨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를 완벽하게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막 떠나니 많이 막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막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택한 사람이면 주께서 신실하게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믿음 안에서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이 있고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오히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지금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느니라. 오히려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 정말 신실한 형제들이 주눅 들고 그 악한 자들 때문에 오히려 위축된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했더니 황제의 시위대 사람들까지라도 믿는 사람이 생기고 로마에 더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심지어 감옥에 가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도록 믿는 자들을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을 바울은 확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한 자들 속에서 너희를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대적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될 것을 그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과 함께 신실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시켜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말씀 안에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도 바로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그 언약 백성을 결코 버리시거나 떠나시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신실한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가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모욕하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좌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의 확신이 나오죠. 4절입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행할 것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에게 명한 것을 행한다. 이것을 그냥 어떤 참고사항으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되는, 상관이 지휘자가 병사에게 말하는 반드시 행해야 될 그런 명령과 같은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 표현이 여기를 포함해서 5번이 지금 이제 3장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느 하나의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될 바인데 그것을 행할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확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확신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은혜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믿음의 길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는 그 말씀에 따라서 분명하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한 9개월 때쯤 되면 한번 아프고 또 이제 한 15개월쯤 되면 한번 되게 크게 한 번씩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크려고 그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초보 엄마들은 어떻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잠 못 자고 막 두렵고 막 그래서 그냥 병원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고생을 더 하는 거죠. 왜 안까?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믿음 안에서 서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간에 그가 말씀을 행할 줄을 또는 지금 행하고 또한 행할 줄을 확신하는 거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단 하루도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 속에서 그렇게 성장적으로 자라가는 성도들 속에서 그 말씀이 행해지고 있고 행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그때로부터 거룩함에 이르는 고속도로가 뚫린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거룩함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거룩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은 확신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공부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그 사람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또는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을 더 깊이 알고 구원의 내용과 의미를 더 알아서 지금 하나님께 자비와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간구하는 심령으로 바뀔 수 있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그가 거듭났으면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그의 영혼이 갈급해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명이 있는 사람들도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거나 침체가 됐거나 어떤 그 거리낌이 있을 때에는 그 말씀이 잘 공부 안 되고 들어오지 않을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 옆에서 얘기를 해주지만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바울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믿음과 사랑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전해줬던 그 말씀에 그 명령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행하고 앞으로도 행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성장이 더딘 형제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죠?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니까 조금 기다려보자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끝내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5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위한 기도 다시 합니다. 자, 보세요. 기도, 확신, 기도. 이거 얼마나 지금 바울의 지금 이 구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의 내용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시 한번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몇 달 전만 해도 사실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말씀 안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진리를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 속에서 온전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칭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이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기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더 많이 깨닫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온 우주보다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를 바라는 겁니다. 로이존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해요. 우리가 바닷가에 놀러 갔다. 그래가지고 해수욕장에 가서 기껏해야 무릎이나 이 허리만큼 물 차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서 온 대양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경험하고 그 사랑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너무 어리석은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깊이와 넓이를 내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적으로도 영원해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공간적으로도 편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시편 찬송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로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을 대시겠지만 그 사랑과 신실함을 거두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깊이를 보여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게 일치되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사실을 또한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만큼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의 마음은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고 온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된다면 우리가 모든 면에서 강하고 온전한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과 같은 삶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모든 세상의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자기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판단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사실은 인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그리스도의 인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참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인내하셨습니까? 또한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성육신의 그 순간부터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와 계신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서 인내가 필요하지 않은 시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시간 자체가, 모든 과정 자체가 예수님은 인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내를 알아야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으로서의 청지기적 삶을 요구하면서 종들에게, 사환들에게, 까다로운 주인에게라도 순복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복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노예의 생사 여탈권까지 당시의 주인이 갖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순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라.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난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삶 속에서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그 삶, 지상생애 자체가 철저하게 인내하는 삶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정말 차마 눈이 순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볼 수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영접해 주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정하고 냉혹한 위선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들이 행한 대로 복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바를 인내하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적자들 속에서 오히려 비유로 하나라도 다 가르치시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가 배반할 줄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에게 포도주와 떡을 나눠줬어요. 제자들이 그를 다 버릴 줄 알면서도 그들을 위하여서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하셨어요. 예수님은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속에서도 그는 인내하시고 그걸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인내를 묵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주님을 슬프게 했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오래 우리를 참아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여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고 계속해서 불신앙과 의심과 완고한 마음으로 패역하게 행할 때조차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아 기다려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참아 주셨는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인내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끝까지 인내하셨고 지금도 인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이런 주님의 인내를 깨달았다면
우리도 주님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에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를 닮을수록 우리 자신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수록 우리는 세상의 풍파를 유연하게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으로 인한 수치를 개의치 아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인내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단지 고통을 참는 그런 인내의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는 그리스도와 같이 수고하는 인내입니다. 우리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수고해야 되는 그런 인내를 본받아야 됩니다. 회심하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인내, 배우기를 거절하는 아이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만 되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내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눈 까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길을 갔어요.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은 한 명의 진정한 믿음의 열매도 보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어려움 때문에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장 높이는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폭발적인 분노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당당히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서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인내는 더욱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크고 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할 때 가졌던 그러한 인내를 가져야 되고 욥과 같은 인내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한 것은 바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인내로 견디면서 지혜롭게 충성되게 사역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꿈속에서 악당들에게 쫓기는데 그걸 빨리 도망쳐야 되겠는데 다리가 마비돼가지고 도망치지 못하고 붙잡히는 그런 꿈을 어려서 저는 참 많이 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슬픈 거죠. 지금 생각해도 그런 꿈은 다시 꾸고 싶지 않는 그런 꿈일 거예요.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해서 그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길 바라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처럼 정말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라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하여서 어둠 속에서 사단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도록 힘쓰고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반대와 저항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주의 말씀이 달리기를 원하지만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꿈속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이 역사하도록 힘을 다해서 전했지만 유대인 중에 몇 사람, 이방인 몇 사람 밖에는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또 그들 속에서 또 계속해서 시험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요청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18장 그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에 지금 많은 반대가 있어요. 엄청난 반대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맹수들과 더불어서 내가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계속해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속에서 주의 말씀이 나가서 영광스럽게 사람들에게 환영받아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더 유하면서 많은 복음의 부흥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 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기를, 우승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후에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썼죠. 그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누가 원한다 그래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전한다고 해서 전하는 사람이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사역에서 기도가 필수적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또 그 복음을 전하도록 후원하는 교회가 함께 그 사람들 속에서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의 말씀이 마음껏 달려서 어떤 사람들 속에서 영광스럽게 환영받게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자신과 함께 이 일에 동참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영광스럽게 되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존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전도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노력만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말씀을 행하는 것과 함께 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미 주어진 그 말씀에, 명한 말씀을 행한 것을 확신하면서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에 들어가게 하는 것 또한 그들의 말씀과 함께 기도했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개인적인 기도 생활도 부족하고 공적인 기도 생활도 모두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노력에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주께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첫 번째 일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말씀에 대한 묵상과 기도가 뒤따르지 않는 사역은 꿈속에서 달리기를 애쓰려고 하지만 달릴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도 겸손히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필요성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고 어떻게 열매를 맺히는지를 경험하고 우리가 그 신비를 터득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제1의 통로입니다. 다른 모든 복된 길은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사역자들이 안전하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지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보편교회 사역자들,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특별히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이 모든 곳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동참하는 그런 기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굳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교회가 말씀을 잘 해석하고 보존하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은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고 기도를 통해서 진행되고 기도로 맞춰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 2장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나는 그 응답을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시기 전까지 나는 어디에도 갈 수 없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인내심 있게 끈기 있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되어서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도할 때보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 것에서 잘 드러납니다. 인내하는 가운데에서 주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더딜지라도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기도와 확신, 그리고 기도와 기다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위대한 은사와 위대한 재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위대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확신, 인내와 사랑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잘 견디고 노아처럼 끝내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늘 기도하고 준비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기도로서 동참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어 주의 영광이 아름답게 온 세상 가운데에서 증거되기를 바라며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참으로 온전히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을 굳게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우리에게 정말 더 채워져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이 되어지는 것까지 끝까지 우리가 견디면서 그리스도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아름답게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